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만 요청했는데 양쪽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주변에서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요새 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경제적 요구, 사회적 압박, 또 심리적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옥이다 말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서요, 구포 세대, 엠포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기하다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나 살펴봤더니 연애를 포기했고요, 출산을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내 집 마련을 포기했고요, 경력을 포기했고, 희망을 포기했고, 취미를 포기했고, 신체적 건강을 포기했고, 외모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꿈, 희망, 내 집, 연애, 출산,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요, 청년들만 하는 고백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어려웠는데 요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주위를 들어보면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만 하는 얘기입니까? 별로 구분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사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요,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왕위에 등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돼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인데 이 기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당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스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 정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잇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의 집안에 있던 암나기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한가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통장에 좀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우물이 있었던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가축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유력한 집안 가운데 지금 나귀가 탈출하게 되었는데 수컷이 탈출했습니까? 암컷이 탈출했습니까?
암나귀가 탈출했습니다.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까? 아니면 많은 마리들이 탈출했나요? 암나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큰 재산이 지금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과 어떠한 사환에게 지금 이 재산들을 찾아오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네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땅.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개의 땅은요, 이스라엘의 목초지였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부터 베냐민이라는 땅까지 이 키로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이 광양에서 한 여수 돌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사울과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떠나버리니까요, 그 암나귀를 찾아서 목초지를 따라 한 40km 여정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정도의 거리를 한 사흘 나흘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사나흘을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흘 나흘을 가니까요,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지금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금 암나귀가 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들이 며칠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를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다시금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던 사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숲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숲이라고 했던 지역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머물렀던 라마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 라마, 이 숲 지역 안에 라마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사울이시여, 지금 우리가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종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집안에서 밥을 태워 먹으면 이혼 사유였고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처분, 이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처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좀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정말 그런 사환들,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환의 말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좀 건너뛰어서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이맘때쯤 이 사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울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사울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울은 알았지만, 이 사무엘은 알았지만 사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연출했습니까? 먼저 암나게를 그 집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기스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을 건데 그 지금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그 형제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아 지금 저 암나기를 너가 종과 함께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3, 4일 정도 딱 지나가는데요. 자신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 사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가 4일 만에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3일의 과정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은 좀 어떠했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 3일의 여정, 사흘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찾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과정을 보면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나게 됐었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냥 암나기가 탈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 보니까 이미 사무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기 위한 그런 계획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 사실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만요 나는 함부로 원망불편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애양원 교회, 제가
교회 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6년간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왜 이 완도의 교회를 섬기게 됐냐면 학교를 딱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섬길까 이제 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그 완도에 계셨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지금 완도는 사역자가 없는데 좀 이 교회를 섬겨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요, 완도라고 하는 지역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가본 적도 없고 이런 땅. 제가 함부로 갈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뭐였냐면 사역자가 없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런 거 따질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6년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았던 하나의 마음이 뭐였냐면, 아니 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완도로 저를 보내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1년, 2년 이런 이제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교회에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 장모님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좀, 와, 저분 인성 너무 좋으시다. 인품이 너무 좋으시다. 좀 내 장모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딱 3년이 지났었을 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당시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희 회사에 신앙심이 좋은 한 처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좀 이게 교회 철학, 아니 사역 철학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권사님, 제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장모님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저한테 와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그해 4월 달, 18년도 4월 달에 만남을 가져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뭐 결혼했다, 유부남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완도를 딱 가게 됐었을 때 내가 결혼할지를 알았을까요? 제가 이 완도라는 지역을 가면서 이 완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특히나 그 당시 제 나이가 28살 결혼 정년기였는데, 결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나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것을 좀 바꿔보자면,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 찾아보았으나 얻지 못하는 과정이 지금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결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얼마나 그런 게 많을까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내 2025년 많은 계획들이 내가 봤었을 때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는,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걱정들, 많은 근심들,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내 심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힘, 정말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